제 유튜브 설교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지나간 성도들도 또 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도 보기도 하고, 호주에서 목사로 사역하는 제 딸의 시댁 이모님 선교사이기도 한 그분이 보고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저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특별히 제 사돈 내외가 매주 제 설교 동영상을 아주 애청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걸 보고 직장 다녀와서 은혜 받는 행복으로 매일 살아간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문자로 딸이 전해오면서 그런 줄 알고 좀 열심히 설교 준비 좀 하라고 아주 매번 닥달을 하는 바람에 제가 보람도 되지만 큰 또 부담도 안고 열심히 열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특송하는 우리 특송, 중창단의 특송, 또 우리 전사님의 특송도 세계로 방송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찬송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은혜가 되고, 우리 김용아 집사님은 파마까지 하시고 이렇게 김짜로뜨가 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은혜가 되는데, 매주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더 소중히 더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큰 은혜 받는, 또 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3일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중단하고 다음 주일까지, 어버이 주일까지 특별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그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뜻복되게 정말 평생을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래학자는 향후 10년 안에 오늘 지금 시대의 직장, 직업들이 80%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가 없어질 것이고, 또 100세 시대를 살면서 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평균 3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3개의 직종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안계성 씨의 책이 있습니다. 2013년에 저술한 책인데, 이 책을 쓰고 이분은 강사로, 아주 유튜브 강사, 동영상 강사로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우리가 꾸는 꿈이, 그 비전이 자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때에 그의 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안효영이라고 하는 중학생 아이의 꿈은 세계적인 영상 디자이너가, 조명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고등학생 때 불과 몇 년 안에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조명 디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그의 작품을 이렇게 영상으로 몇 편을 봤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나를 만들고, 또 그분은 시대도 변화시키고 또 역사도 만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도 창조적인 소수의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룬 그런 이야기들, 그게 역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또한 자녀들이 소통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IQ가 중요했는데 IQ보다도 지능지수보다도 EQ, 감성지수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NQ, 네트워크 쿼션이라고 관계지수가 훨씬 중요한 그런 시대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었는지 그 사명에 이끌리고 그 목적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이 훨씬 더 미래가 밝고, 그것이 공부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근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그 부모들의 목적은, 부모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또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 한 가지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것은 대단히 귀중한 믿음이에요.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함께 나오는 믿음,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그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소중한 믿음인데, 의외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여자와 더불어 자녀 아이들을 아주 멸시하는,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된 사회입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도 자녀들은 그 숫자에 넣어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모인 곳에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게 아주 금기사항입니다.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당시 사회의 그런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금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품이 원래가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 긍휼의 주님, 인애가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좀처럼 예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을 때에, 믿음 약할 때에 책망은 하시지만 좀처럼 진노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었다고, 시장과 성전의 경계성을 허물었다고, 도대체 교회가 성전이 시장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하실 때 상을 엎으시고,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그토록 지금 이 아이들을 금하고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성전을 강도의 구를로 만든 악 정도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이건 악한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을 향해 진노하시는데,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 주라.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수용해 주고,
영접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막지 말라, 제지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금하는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전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텔레비 보지 말라, 오락하지 말라, 휴대폰 하지 말라. 그런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만은. 여러분 심지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 된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언어예요. 송명희 시인은 그런 뇌성마비로 그런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이, 그 시를 읽어보면 늘 긍정적인 말이에요.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도 없지만은 남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의 말은 늘 긍정적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늘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한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긍정의 마음, 긍정의 은혜를 심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걸 조금 더 축약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 자녀들을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 자체, 속성 자체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야다, 알아주신다,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서원하는 유대인들이 서원세를 내도록 규례를 정하는데 1개월, 생후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는, 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어린아이들도 생후 1개월밖에 안 됐어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에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과 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전에 나왔었다,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한 인격체.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때 여인들과 더불어 많은 아이들도 거기에 있었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이들을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민수기의 사람 숫자를 셀 때에 아이들을, 여자들을 제외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사실 민수기의 아이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실 때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숫자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 이상 남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사람 숫자에 아이 넣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는 여러분 19세기까지 아이들을 멸시해 왔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아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존중한 거예요. 1923년에 소파 방정아 선생님이 어린이날 행사를 시행하는 그때부터 1962년 5월 5일 첫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62년은 제가 돌대던 해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돌대던 해라 가지고
신혼갑 장로님은 막 태어났을 때인지 젊은 신혼갑 장로님은 막 태어났을 때 기억납니까? 그때가 어린이는 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어린이날 지정하고 어린이 주일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그런 문화가 됐습니다만,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인정을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그러고 제발 그들을 막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서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한 아이를 딱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이 어린 아이 하나,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린 아이와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잘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을 얻고 예수님이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죽게 하듯 주와 동일시하신 그린 자녀들, 그들을 진정으로 영접해주고 금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믿음의 부모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강조할 때예요. 아멘 네고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입니다. 그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말씀은 아멘을 두 번 하세요. 아멘 아멘 네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본어게인이 뭔가? 원래는 아이로 돌아가서 태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보면 따라할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교훈의 그러한 메시지는 어린 아이,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이지만 어린 아이는 어른의 영원한 스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 어린 아이 같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18장 4절에 어린 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자. 뭘 배우라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의 겸손함을 배우라. 오늘 본문 말씀도 어린 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든다는 게 뭐예요?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여러분 겸손한 그들이 높은 자가 되고 주님께서 그들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배울 바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된 우리들보다 더 순수합니다. 고개 좀 끄덕끄덕.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더 진실합니다. 인정을 해 주셔야 돼. 진실합니다. 어른들이 다 거짓말을 많이, 요새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소식이 없어요. 뭐 그런가 해서 보면은 다 이게 가짜 뉴스고, 믿을 수 있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 거짓말해요. 그래 놓고는 월부장사 오면은 농에서 또 끄집어내줘. 거짓말. 아이들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 심플함,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 부모를 의존해요. 부모 없이는 못 살 줄 알아요. 이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의존성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소중한 신앙의 원리를, 법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은 감성이 풍성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정말 시를 많이 외우고
글을 쓰면 전부 시가 되고, 일기를 쓰면 전부 시가 되고, 지금은 한 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순수한 감성들, 그렇게 많은 애웠던 그런 시들, 어린아이들의 개방성. 어른들은 닫혀 있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많이 열려 있어요.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400번 웃는데 뭘 보고도 웃고, 뭐 지나가던 풀을 보고도 웃고,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웃고 하는데, 어른들은 도대체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몇 번 웃으십니까 하루에? 거의 안 웃어요. 웃겨도 안 웃어요 여러분. 안 웃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배울 바가 참 많은 그런 것들, 아리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그 속에 백조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확인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 그랬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 속에 보배들이 막 담겨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 귀한 자녀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 주간 숙제 냅니다. 숙제 내는 숙제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 부부가 의논해도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들, 그들에게서 내가 배울 바가 뭔지를 최소 3개 이상 깨닫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숙제를 감당을 하시고 더 많겠지만 그 3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또 정말 배우려고 애쓰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아들 희승이, 희원이 2 자녀가 있는데, 나는 아이들에게 배울 바가 뭔가, 이거를 한동안 오랫동안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하면서 저도 배워야 하니까 이거를 내 과제로 생각하고 내가 먼저 숙제를 해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3개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3개가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나이 좀 많은 거 좀 낫고, 성경 좀 더 아는 거 그거 말고는 나은 게 별로 없어요. 야,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네. 우리 아들은, 저도 성격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성향이지만 아주 무한 긍정입니다. 지금까지 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가 대학 입학할 때가 제일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13만 원 한 달에 그 생활비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못 주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그 다음 주일에 저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뭔가 하니,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빠, 이 13만 원은 다른 아이들 일주일 생활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뒤로. 궁금한데 전화해 볼 수가 있네요. 돈 달라 그럴까 봐. 전화를 못 해본 거예요. 무한 긍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 뭐 배울 바가 많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적은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부러운 게, 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도 많을 줄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그 화려한 인맥이 너무 부럽고 배우고 싶어요.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내 자녀에게 여러분, 이제 내가 부모로서 내 영원한 스승으로서 자녀를 이렇게 두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어버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영접해 주라, 아이들을 용납해 주라,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어른들을 향해서 아이들을 같이 되라고, 아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아이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친히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그림처럼 형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품에 안긴 아이들의 모습,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수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 그 감동이 어떠했을까? 아니, 목사님이 안수해 주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이 친히 안수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영혼이를 예수님이 직접 안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정말 감동해갖고 감사금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수받았던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장차 커서 어떻게 쓰임받았을까? 그들은 일평생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들의 기전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일평생 기억했을 겁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천지도 지으신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상상하건대 그들은 그 축복대로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축복한 대로 예수님이 친히 축복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복을 얻고 그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도구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부모들이 한 기도도 그대로 돼요. 부모들이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까 이삭이 복을 얻었어요. 그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물론 야곱에게 쏘가서 기도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도한 그대로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치라,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또 요셉을 위해 기도한, 그리고 유다를 위해 기도한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저 샘 곁에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내 아들은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대로 다 된 것. 모세가 12지파를 위해 기도한 기도 그대로 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해 임종을 앞두고 기도한 그 기도대로 수십 년 흐르는 동안에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대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제자들,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손이 되어서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일일이 안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축복대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십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따라할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내 자녀가 아니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으로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실 뿐만 아니라 128편 말씀에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성전 마당에 심어서 어두워져가는 교회 시대를 밝히고 성전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그런 여러분 소중한 은혜 나무가 되도록 축복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축복을 하십시다. 샘 곁에 가지라 해도 좋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도록, 물가의 나무와 같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고, 여호와의 기업인 만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어린 감람나무, 주님의 감람나무는 주님이 심으셨으니까 주님의 목적 꿈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가나안 여인, 수리보니 계통의 여인,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귀신 들린 그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모든 수모 다 무릅쓰고 정말 자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이 자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전적 의탁했던 그 믿음, 그처럼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친히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친히 진노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절대 금하지 말라,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부모가 되라,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어린 자녀를
부모된 여러분이 오히려 스승으로 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라고 하는 군면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친히 어린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소중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제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너가 자녀가 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어진 나무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가 내릴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게 될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